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연결자를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봄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이렇게 추운 거 보니까 이제 곧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우리 다음 주면 또 한 개의 분기가 끝나고 또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4월인데 우리 한 분기도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분기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보혈로 주님께 부르시는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고 또한 아버지는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완전하신 사랑만이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보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고 그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순결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순전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오늘 내 힘이 아니고 내 자격이 아니고 완전하신 사랑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십자가로서 예배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다리를 나누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 그런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참된 자유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맛보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절 계시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찬양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운 분이 계신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이제 함께 믿음 안에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네, 제가 몇 년 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존중 육아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이름은 김선녀 선생님이십니다. 외모처럼 선녀이십니다. 김선녀 선생님이세요. 육아 교육에 몸담은 지가 35년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베테랑이죠. 그리고 자기 딸을 미스 코리아로 키운 어머니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육아교육 전문가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자기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었던 분은 할머니시래요. 할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따뜻한 기억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후에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자기가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어릴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만들어 주려고 부모님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아이들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고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말도 존중의 언어가 나갑니다. 긍정의 언어가 나가고 고운 말이 나가요. 또 생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도 생각해 볼 때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어때요? 말이 거칠어지고 그 대화 내용도 상당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생각마저도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남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만큼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한 번 어렴풋이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듣다 보니까 누군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런 분이시구나. 직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간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자가 되어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또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늘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한 번 만난 사람, 또 남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오늘도 만나는 하나님, 각각 이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긍정적인 기도, 희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확신에 찬 기도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남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겉도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그 기도는 어때요? 그냥 허공을 맴도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땡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어떤 말씀 나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 나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양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을 꼭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이 당시에 보니까 목축업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다녀요. 그런데 이 양을 끌고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안전한 곳으로 이제 들여보내는데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양들을 여기 울타리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울타리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꼭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뭐죠?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다시 말하면 양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공부했던 공부를 마치면서 졸업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졸업식을 하고 그 가까이에 뭐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도 거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을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가족들이 가게 됐는데 이 백악관에 가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가드들이 문을 지키는데 문을 열었다가 닫고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런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 지금의 대통령이에요.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백악관을 갔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나오는 그 장면에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까매가지고 아무것도 안에가 안 보이는데 이런 행운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딱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그러진 않고 그래도 이렇게 보호하는 차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양들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문지기는 이제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문을 통과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양이 되면 이 양들은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양들은 이 아버지 그리고 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특히나 이 양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양에 대한 제가 책을 보니까 양의 시력이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냐 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만 돼도, 시력이 마이너스 2만 돼도 자다가 깨었을 때에 안경을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 어때요?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이 앞에 뵈는 게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양은 눈앞에 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약하니까 목자들이 도와줘야 되고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양이 어디 절벽에 있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양이 떨어져서 이게 죽어 있고 계속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에게는 목자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양은 시력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청각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나눠서 이렇게 치는데 나중에 어두워지면 울타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다 한 울타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끌고 있는,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이 어떤 양인지 알아요, 몰라요? 목자는 여럿이에요. 자기 양들을 그냥 한 울타리에 다 놓는데 내 양은 뿔도 있고 뾰족하게 생겼고 뭐 이 정도 이렇게 있으면 잘 알아볼 텐데, 그 당시에 양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 양들이 다 한 군데 있어요. 양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목자가 다른 수많은 양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양돌아, 양순아, 그러면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양들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돌아, 그러면 자기 양들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의 양들도 다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양의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면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수많은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는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게 하셔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의 문을 통과한 이 양들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가?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려요. 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지금 목자가 그 많은 양 중에 자기 양을 뭘 한다고요? 양돌아, 양순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희한한 게,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여행할 때 뭐 제주도를 가든 어떤
어린이 대공원 이런데 에버랜드를 가면 돌고래 쇼, 여러분 돌고래 쇼 가보셨어요? 그런 기억 있으시죠? 돌고래 쇼.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돌고래를 보면 다 어때요? 그놈이에요. 그냥 똑같아. 이도. 그런데 사육사가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이 그러면 슉 와가지고 이렇게 로이예요. 그러면 어때요? 조이 그러면 조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미키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보셨죠? 네, 저도 봤어요. 너무 아니 얘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조이, 로이, 미키 하면 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뭐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하고 전혀 친하지 않고 잠깐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 번째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누려요. 목자가 부를 때 아무 군말 없이 양이 따라가는 이유는 뭐죠? 이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주었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맹수가 와서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목자가 그 맹수들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여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관계들을 이 목자와 양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이 정도는 벌써 이제 아셔야 돼요. 안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체험해서 안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 맨 뒤에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어요. 근데 저를 너무 잘 압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차려요.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 순간이 진짜 무서울 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 아내가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죠. 신혼 때는 몰랐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년 넘게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제 행동을 보고 말을 듣고 표정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안다, 이 야다라는 뜻의 두 번째 뜻은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세요?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못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각별하게 지냈던 어떤 분이, 정말 신뢰했던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래저래 해서 힘들어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뜻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양들도 그래요. 목자가 가자. 그럼 왜 따라갈까요? 목자가 자기들을 낭떠러지로 인도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늑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과 누리는 양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야다, 안다라는 것,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머리카락을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 달라고 했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소름이 끼칩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체험해서 알기 시작하고 아는 만큼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믿을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너무 힘들었던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양들의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누리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 십자가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지금 나를 통하여서 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여러분 세상에 구원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래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문이 뭐 두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파른 길도 있고 완만한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겠지. 다른 신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유일한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얻게 돼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꼴이 뭐죠? 풀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풀은 뭐죠? 밥이에요.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아무런 공급도 받지 못하고 힘겹게 노예로 고생만 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양으로서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힘겹게 살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시작하셨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채워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구원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구원도 하나님의 공급함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어디에 도움을 받을까 고민할 때마다 풍성한 공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셔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하여서 양의 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뢰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임이라. 숨질 때에 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가 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공급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삶도 일터도 사업장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들을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등하고 양극단으로 치우쳐져서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어 보이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생명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오신 그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